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93쪽인데 앞에 PPT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곧 너를 메어 내어가리라 하니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좀 이렇게 힘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런데 이렇게 너무 놀랍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너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의 그 불,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정말 이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그 두 번의 설교로 8,000명이 어떻게 이렇게 두 번의 설교로 8,000명이 하나님을 믿는지 그런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정말 이런 안진뱅이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온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그 집 터가 아예 그냥 집안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이런 역사. 야, 이게 도대체가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지금 만약에 이 은혜줄교 안에 그런 역사가 있으면 이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으며 이런 어마어마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거짓말을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4장에는 분명히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그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너무 이렇게 말씀을 한동안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은 제 마음에.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들의 정말 목숨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떠세요? 요즘에 만약에 우리들 중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요즘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성령님의 역사는 똑같아요. 근데 그 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회개시키시고. 너무 놀라운 일은 이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같이 임한 그런 상황에서 삽비라와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 거짓말이 뭐냐는 거죠. 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중간에 보면요.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사탄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사탄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실제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사탄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죠. 양신 역사라고. 성령이 역사도 하고 악령이 역사도 하고. 그것은 맞기도 하지만 틀린 말씀이에요. 사실은. 성령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악령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였으면 사단이 그만 그를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정말 이를 갈면서 너무 싫어서 두 사람을 타켓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이제 끝나는 거죠. 성령이 활동하지를 못하세요. 근데 그것을 허용한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3절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에 사탄이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사탄이 홀렸다 그래요. 그 사탄이 홀렸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허용했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쳐냈다면, 그것을 거부했다면 사단은 활동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더한 사람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70문도를 둘씩 묶어가지고 12사도와 함께 전도를 보내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줘요. 첫 번째는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고, 두 번째는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까지 줘요. 근데 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아나니아보다 삽비라보다 훨씬 더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가룟 유다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허용을 하니까 예수님을 팔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은 그런 지금 경우에 빠진 거예요. 그런 처지에 빠진 겁니다. 부흥도 다 같은 부흥이 아니에요. 거짓 부흥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 뒤에는 항상 그 따라다니는 것이 부흥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말에 속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그냥 더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죽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병이 들면 죽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하시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은 죽는데 우리의 영혼은 안 죽습니다. 영혼은 가는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살아서 지옥을 가든지, 아니 천국을 가든지 죽어서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죽겠다 그러면 나는 지옥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 부흥이 처음에 올 때, 마가다락방에서 이 초대교회 부흥이 처음에 올 때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왜 거기에 그냥 턱하니 그렇게 걸쳐 있었을까? 그것은 이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데 항상 경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볼 때 어마어마하게 지금 부흥을 하고 있대요. 저는 잘 못 느끼는데. 토요일에도 어제도 이제 한 목사님이 인천에서 전화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통화를 오래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너무 정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렇게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보는데 은혜제일교회가 지금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여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이유는 은혜제일교회 안에 기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소식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말 서로를 뜨겁게 위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로 분명히 부흥할 거라고. 그것이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가 느끼고 정말 하나가 된 것처럼 너무나 마음이 뜨겁고 부흥하는 것처럼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늘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형제가 말하는 것을 다 내가 받아줘야 돼요. 그것이 어떤 말이라도, 그것이 설사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다 받아줘야 돼요.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죽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부흥도 다 진짜 부흥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부흥처럼 보이는 정말 이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정말 아주 중요한 순간에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싸움이 나오고 이렇게 정말 서로 대립하는, 미워하는, 싫어하는 그런 일도 실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의 현상에 내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부흥이 진짜 부흥이 되려면 그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던 것처럼 재물을 향해서 그 탐욕의 그 마음으로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가족까지 아들, 딸까지 아니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호수아의 7장에 나오는 그 아간입니다. 아간은 이 아이성 앞에 가서 정말 3,000명만 보내도 아니 2,000명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 전쟁을 그 아간의 거짓말로 아간의 그 탐심으로 다 그냥 불거품이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 안에 형제들보다 그리고 정말 백성들보다 가족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보석들이 이 보물들이 더 욕심을 낸 거예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자기 아들도 딸도 죽고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이요, 다 똑같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단이 만들게 하는 사악한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도 우리가 쉽게 하는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거짓말을 안 하도록 훈련하면 돼요. 근데 사단이 만들게 하는 이 거짓말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 사단이 하게 하는 이 거짓말, 이것은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고 결국은 가룟 유다처럼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 수많은 인물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하나냐, 거짓 선지자죠. 1년 후에 죽었어요. 그런 수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3절과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라.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 중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거짓말, 이 거짓말이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주의 영을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짓말 중에 그 성령을 거스르는 이 거짓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늘 하는 거짓말, 내 양심에 이 걸림이 없고 정말 이렇게 선의의 그 뜻으로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것을 우리가 그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본의 아니게 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내 양심에 찔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서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은요, 겉으로는 웃고 하는 말인데,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돼요. 사람을 찌릅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는 거짓말이 그런 거짓말이라. 내가 성령을 어떻게 속였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왜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짓말들 중에 성령을 속이거나 성령을 무시하거나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요, 나중 형편이 아주 어려워져요. 실제적으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의 생명이 죽은 것 같이 정말 이 거짓말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그런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는 것 중에 성령 안에서 정말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것 같고, 마치 내가 정말 이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끝날 것 같은 그런 충만함 속에서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이 거짓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수많은 변절자들이 생겼어요. 그 역사는 우리 한국사와 이 한국의 대한민국 역사와 맞물려 갔어요. 신사참배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해가지고 교회가 두 개로 완전히 잘라졌어요. 그때 온갖 거짓말들이 교회를 뒤흔들어 버렸어요. 신사참배하면서 한쪽에서는 죽어도 나는 신사참배 못한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나는 그래도 목숨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여러분들께 부끄럽지만 많은 당시의 목사님들이 정말 절반 이상이, 거의 70% 이상이 신사참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60, 70년대, 80년대 초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신 서울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교회가 막 혼란에 빠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나 힘든 그런 시기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데 이 거짓말이 수십 년을, 거의 20년을 넘게 그 교회를 붙잡고 가니까 또다시 분열의 영이 교회 안에 크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 한국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걸림돌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했다고, 신사참배를 회개했다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정말 그 마음속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국교회가 1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짜냐 가짜냐 이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때 사람의 숫자가 많아져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만 있어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 지나가는 이 길가에 떨어진 돌 하나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부흥은 정결한 사람 한 사람이면 됩니다. 부흥은 정결한 교회 한 교회면 돼요. 그 한 사람으로 교회가 일어나고 그 한 교회로 이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부흥을 막는 이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가 딱 정체가 되어버려요.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늘 경계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 성령을 속이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때로는 내가 정말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 대적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분께 정말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부흥하고 싶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 영적인 완전 세계를, 그 영적 세계를 다 눈이 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정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래야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 부흥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정체가 됐을까? 왜 이런 무서운 사건을 사도행전에 시작하자마자 성령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수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기적, 이적, 표적이 일어났는데 왜 이 사건을 거기다가 주님이 딱 기록을 해두셨을까? 그것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아라 이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것이 정결한 삶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두 번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말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아버지 그 보좌 우편에 계셔요. 거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인가 동시에 성령님이세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세계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께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든지 여러분에게 저 아프리카 끝에 정말 너무나 극심하게 핍박받는 이 박해받는 이런 지역에 가서 순교하라고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저 중동 땅에 가서 순교하라고, 그 이슬람 지역에 가서 순교하라고 성령님 말씀 안 하세요.
그저 하루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한순간 한순간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가장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드나? 그것은 내 의지가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강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지고 내 믿음이 이 초대교회처럼 이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성령을 전심으로 쫓고 100% 그분께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적이적 표적,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제와 같은 마음이 아닌 오늘 아침에 같은 마음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마음이 바뀌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너무 싫어하는, 우리가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다툼, 미움, 분노, 상처, 음란, 이 더러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없어지면 좋은데, 아니 아예 그냥 생기지도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꾸물꾸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활동을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누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솝우화에 보면 너무 유명하죠. 양치기 소년 이야기. 거짓말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 다 늑대에게, 이리떼에게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양치기 소년이 잃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 대한 신뢰예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나면, 이 거짓말 하나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고 나면 그 사람이요, 온전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늘 지적을 받거든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요, 이 사람은 늘 그런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늘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거짓말은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어도 정말 행복하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한번 잃어보세요. 오래 걸려요, 회복하는 게. 우리는 그냥 빨리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또 밖에 나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지를 않아요. 진짜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있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되고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 삶으로 인해서 이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쉽게 하는 이런 거짓말들, 이런 거짓말들의 최후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우리가 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너 왜 이러느냐, 이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늘 지적을 받고 늘 책망을 받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하나냐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시드기야 왕에게 비유를 맞춰야 되고, 그 비유 맞추면 자꾸 자기 생활이 부유해지고 편안해지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자꾸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게 돼요. 우리가 거짓말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거짓말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 거짓말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는데, 그것이요 5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5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 이 소리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듣는 사람만 그랬어요. 들었던 사람들. 이 아나니아가 거짓말해서 죽었대. 그 소리를 처음에 들어요. 그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 그 아나니아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죽는 사건이 또 나와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 다 크게 두려워했다. 온 교회와 듣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쩔쩔 매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너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네 말이 왜 깨끗해야 되는지, 네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그 현상 가운데 바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교회가 바로 정결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정결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진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서 내 앞에 정말 내 눈앞에서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그 정결한 거룩한 길을,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면, 진짜 부흥을 보려면 우리의 마음이 매일마다 정말 진짜 회심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회개해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벌써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길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 100세 시대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들이 많아요. 저도 요즘에 어느 목사님이 또 권면을 이렇게 해줘서 영성일기를 다시 써요. 제가 어제 영성일기를 쓰고 나서 제가 영성일기를 몇 번 썼는지 보니까 3,000 몇 번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쓴 거예요. 근데 영성일기를 다시 쓰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야 돼요. 늘 그 마음이에요. 제가 영성일기 쓰는 방은 너무 작은 방이라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 목사님이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꺼내놓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보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 연약한 모습들을 기록하니까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또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한 번 회개를 했으면 그 과거로 절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주님께 마음을 정했으면 두 번 다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이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그것은 다 핑계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진짜 부흥은 내가 아는 거고 진짜 회심은 내가 아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32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원이 큰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조난을 당했는데 배가 거의 이제 망가지게 생겼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며칠 동안 표류를 하다가 죽음의 그 두려움과 이제 구조되지 못하겠구나 이런 좌절감에 그 2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을 믿었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이번 한 번만 저를 구해 주신다면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그 기도 소리를 듣던 옆에 있던 동료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약속한다는 말은 하지 말게. 저기 육지가 보이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이 선원이, 하나님 믿는 선원이 기도를 딱 그쳐버려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어떤 무거운 기도 제목을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딱 풀어지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부흥이 진짜로 그것이 사실로 증명이 되려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였다면 변함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그 회심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내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고 싶어하고 정말 여러분이 충만해지려고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다면 주님 앞에 진짜 내 마음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이면 안 돼요.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평생 동안 정말 정결하게 거룩한 길을 정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